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습니다. 그냥 한 절인데, 그러므로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는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에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거짓된 주장,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짜임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일, 배교하는 일과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그 능력을 따라서,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여서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는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시죠.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취소될 구원이 아니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첫 열매로 택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 되므로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 신적 영광을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도 장차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보장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굳게 서다라고 하는 헬라어, 바로 스테코라고 하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스테케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헬라어를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듣고 그런 단어도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고 지나가십시오. 스테케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사용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굳게 선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굳게 선즉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바로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8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뤘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왔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과 일행이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선교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두 번째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후에 새 안식일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방문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소수의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과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런 소동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밖에 못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일행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바울의 생각은 이 소요 사태가 잠잠하면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동서로 관통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가 건설한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여행하지 않고 그 도로에서 벗어나서 남쪽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에 소속된 아덴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덴까지 피신한 바울이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인데, 같은 동족인 데살로니가 시민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그들이 그 환난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려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뒤늦게 도착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박해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보냈는데,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렇게 갔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이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굳게 선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짜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렸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중에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시 굳건하게 서라라고 이야기하는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린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이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인데요. 2장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주장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2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증명했잖아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주장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로서 그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된 이 구원을 얻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이상 거짓된 주장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뭐 거짓된 주장이든 아니면 환난이든 박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죠.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거짓된 주장으로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환난과 박해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거짓된 주장에는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서 견고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이 자기들이 말로 가르친,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그 전통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킴으로써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하죠. 지킴으로써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근데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체포하다, 강하게 잡다, 그리고 굳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범인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추격해서 범인을 잡아요. 체포하죠, 그죠?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죠.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경찰 봤어요? 와락 껴안고 어떻게 해요?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렇게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바로 이 크라테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놓치지 않도록 꽉 잡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울은 은유적으로 사용하여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꽉 잡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막 나는 안 놓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실 그런 의지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바울이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아야 돼요. 견고하게 마치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처럼 하나님의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끈질기게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가 말로 가르친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도시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유전 그런 뜻입니다. 유전. 전해진 것, 전달된 것, 전수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더 엄한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전으로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첫 번째 전통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기록된 유전, 전통으로서 바로 율법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전통. 이 전통이라는 단어, 유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전통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전통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덧붙여진 유전입니다. 율법에 덧붙여진 유전으로서 율법이 기록되어 전달되었다면 이 장로의 유전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건데 예를 들면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이니까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못 누르도록 어떻게 돼 있어요? 안식일날 그냥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엘리베이터가 지가 알아서 누르면 안식일 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결국 중요한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 유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통인데 바울이 지켜라,
끄질끄질하게 붙들고 놓치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바로 바울이 말로 가르친 전통, 그리고 편지를 써서 가르친 전통이죠. 바울이 말로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전통이 뭐냐? 바로 예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지요.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로 가르치고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 즉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준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도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건데 자급자족하여서 노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생계 문제를 스스로 일을 내서 해결하는 거, 그거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전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통으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죠. 말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말로 전하는 그것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사에서 복음을,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성례 규정,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말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이 자기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면했을 때 말로 가르쳤고, 대면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편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전해지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도 전해질 건데 이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하게 설 수 있다. 너희들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말로 가르치고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그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잖아요. 거짓된 주장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주장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바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주장이 영으로 주장, 즉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이고, 또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이게 아닙니까? 라고 했기 때문이고, 또는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게 아닙니까?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떤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거짓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 가운데 자기가 말로 가르친 거, 편지로 가르친 그 내용에서 그것은 벗어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가 말로 가르친 것과 편지로 가르친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뭐라고요? 그건 다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5절에서 한 가지는 뺐어요. 뭘 뺐어요? 영으로나 라는 것을 뺐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말로나 그리고 편지로 너희를 가르친 그 전통을 지켜라, 예언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영으로 말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주장에 성도들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바울이 15절에서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빼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 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계시가 종결되었어요. 성경 66권으로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간혹 신사도 운동하는 이단, 피터 와그너를 비롯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사도라 그러면서 서로 안수하고 사도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여러분,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예언은 없어요. 예언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종결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흔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자들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속아야 안 속아요? 오늘날도, 계시가 종결된 오늘날도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직동계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성도들이 어때요? 무시하면 좋은데 진짠가?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혹하잖아요. 지금도 직통계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는데, 예배 시간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예언하고, 그것이 예배 현장 속에서 있었던 그 시대에 거짓된 자들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면 성도들이 당연히 속죠. 당연히 속죠. 그러니까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울이 말로 가르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편지로 써서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생각에는 그것보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도구로 이런 거짓된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배 중에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선포할 때 그 예언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로 가르친,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가르친 그 전통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자들이 그 말하는 내용이 바울이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라면 그것은 벌이라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들이 현장에 못 모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 온라인마다요 설교가 넘쳐나요. 설교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상에요 뭐 설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성도들 중에 간혹 그 잘못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믿음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해당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인터넷 서핑하듯이 동영상 골라가면서 기독교 관련된 내용들 찾아가면서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간혹 이 갈증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청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잘못된 동영상을 접해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 마치 틀린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믿음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추천하거나 소개해서 어떤 기독교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아무리 혹하고 뭐 자극적이고 그래도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 라고 생각되시면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낚입니다. 그 미끼예요, 미끼예요. 건전한 교단과 건전한 교회도 이 온라인상에 기독교 설교나 아니면 컨텐츠를 올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아니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느냐?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사이비와 이단들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신천지가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그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아예 대놓고 메이저 신문 전면 광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5개 그 스크린에 막 광고하고 막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기독교 콘텐츠 가운데 독약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듣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접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접하더라도 뭔가 이상하면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버리셔야 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남겨놓은 이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알아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요, 저는 영안이 밝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을 너무 잘 봅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너무 잘 보여요. 예. 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리는 분들이 있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병든 닭처럼 졸려요. 이기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마 그 경험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육체적인 피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피곤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이거 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설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트를 사서 설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기록하니까 졸 시간이 없어요. 졸 시간 없어요. 혹시 졸리는 분들 있으면 설교 쓰세요. 그러면 안 졸려요. 그렇게 설교를 기록한 노트를 2년, 3년 지나서 다시 보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기록했네? 막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리 안에 나를 세울 수 있어요. 거짓된 주장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리를 배우세요. 교리를. 우리 교회는 교리대학이 있잖아요. 교리대학이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기독교 복음의 엑기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거짓된 주장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모르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세요. 아멘입니까?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도둑맞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보니까 가짜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신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이 계시, 완결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하나님 주시는 뭘 누려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김포지역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